지원이 예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저희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는 기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를 내가 믿사오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찬송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께로 가면 나는 차로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진영생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째 주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가정에 틈타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다면 말씀으로 사탄의 힘을 물리친 예수님을 생각하며 굳센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사철의 봄바람이 불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잘못한 점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교회들도 함께 세워나가며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빌리그레암 의정부대회가 내년 5월 17일 의정부 녹양 이번 행사에 의정부 600여 교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7천 헌신자로 참여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헌금을 드림으로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는 전도 대회가 되어 의정부 땅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대회 공동준비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의정부 모든 교회들의 참여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신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지금 기독신문 60주년 기념 성기순례 행사로 출타 중이신데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소화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사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아폴라에 가슴께 마기현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성경대학원 김석규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두마게티 김경수 유종숙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토르 선교사님, 우간다 김기일 정영성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으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대통령 대행의 대행체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민심은 첨예하게 둘러나뉘어 있고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통으로 심화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떨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불안함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에스더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위기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쇠퇴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 되는 엎드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의 삶이 범사에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도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영생에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일지를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늘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 출타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출타한 성도들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줘 보호해 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고통받는 자녀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 교회 소식 맞습니다. 네, 맞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한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필리핀 아플라 가정교회 엘리 사역자를 위해서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일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위해서 7,000명의 헌신자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100만 시간 기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7명의 전도자를 또 작정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병이어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지순례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와 2부는 우리 정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어린이 영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층 유치부실에서 대상은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영어로 또 예배드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또 귀하게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제4회 어린이 대축제가 있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의정부 성암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또 아이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축제일이 5월 18일 있습니다. 우리가 7명의 전도 대상자를 지금 작정하였는데 그 중에 2명을 초청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주일날 여러분들의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샵 대박은 폭탄 세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비전샵에 가셔서 또 필요한 물건들 구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방봉사는 5, 6 교구와
브리스굴라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중식은 최분태 권사님, 노봉래 권사님, 이승현, 민서현 집사님 과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김도원 청년이 개업 3주년 감사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의 부흥과 비전 3천을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헌혜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 비전 3천과 또 부흥은 나로부터라는 표 아래 우리 모두가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위해서, 절대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뻐 흥명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공산화의 전람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차별 금욕 같은 악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재생되지 못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비전 3천이 주님의 뜻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사역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귀한 사역들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신역사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화의 술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차별 금지법 같은 악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재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2월 3일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또 대통령에 선출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다윗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아픈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 거래 가신 비전 3천이 주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사역들을 돌봐주시고,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힘있게 귀한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5월 18일 전도축제에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7천의 헌신자가 되어서 기도와 또 물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로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부흥과 또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또 우리가 전하는 그런 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박성규 총장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또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또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성규 총장님은 부산 부정교회 담임 목사님 계셨다가 이렇게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맡아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두태 선배님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윤 선배님과 당회와 온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저 딸의 이름을 짓는데 한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여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으면 제 예쁜 딸이 박테리아가 되는 거라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주자에 기쁘리 자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는 백성, 국민, 합해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 니코스 데모스의 합성어인 니고데모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니고데모가 자라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부모님의 기대가 이루어졌죠. 근데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번이 새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서 내려가 보면 하단에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공회일까요? 뉴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하는 MBD 사전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입법과 사법을 통합한 강력한 기관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놓은 매우 강력한 기관입니다. 유대의 12지파에 각각 6명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72명으로 구성된 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여기에 니고데모가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 성경으로는 다 사내들인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재판을 받는 부분, 이제 사도행전의 뒷부분에는 바울이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영어 성경에는 더 사내들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문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성원은 사두개인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설교의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반원형의 호에 좌석번호가 있지만 작아서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을 겸했습니다. 끝에 71원과 72번 의원이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도 저 자리 어딘가에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기에 재벌들이 탈선하기도 하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탈선하기도 하죠. 이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진공, 허무라고 하는 이 베큐움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언제 만나러 오냐면 밤에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그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이기 때문에 무려 1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독대하여 하신 말씀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는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부산 빌리그리암 집회에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스텝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산의 도시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한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최초의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진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7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절로 가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랫사람들을 체포조로 출동시켰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았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추궁하고 있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분위기죠.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호가 가능했을까요? 3장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7장으로 오기 전에 그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1987년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서 안수를 받고 장교로 임관 전에 군사훈련을 삼사관학교에서 받을 때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편지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게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방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있습니다. 신앙도 정말 신앙이 들어가면 나 중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찬송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 은혜, 이 은혜는 우리를 일생 빚진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은혜의 사슬로 묶고 저를 주께 매인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 매인받은 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 매인받은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사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나는 그의 백성이요 종이라는 사상입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 왕의 고백이 시편 145편 1절에 나오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쓰임받았던 왕의 특징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왕인 솔로몬이 드립니다. 2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 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인도할 수 없고 컴퓨터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줄여서 주님과 접속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 축복합시다. 좋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오랫동안 하지 못할 겁니다. 오래 기억하려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남성에게는 좋은 종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좋은 종,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좋은 종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님, 좋은 종놈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영 목사님, 좋은 종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 장로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영생이십니다. 좋은 종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두 손 벌려 박성규 목사를 축복하세요. 좋은 종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해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총신대학교가 하나님 그 왕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해서 학교가 복된 학교가 될 겁니다. 제 마음대로 직무 수행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좋은 종놈과 종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종인가? 1번, 고대의 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없어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게 좋은 종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추는 게 좋은 종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개인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종의 삶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자가 은혜 받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습니다. 많든 적든 내 뜻대로 쓰지 않고 주인 뜻대로 씁니다. 다윗이 진짜 종이었던 것은 역대상 29장에서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성전 건축, 자기가 들어갈 예배드릴 성전이 아닌데도 성전 건축원금을 드려요. 얼마를 드리냐면 역대상 29장 4절에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금 3,000달란트는 무려 10만 3,000kg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24만 kg입니다. 여러분 실감나도록 총장 비서인 이지영 선생이 계산한 거 13조 7천억 원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평안하게 앉아 계세요. 나도 13조 정도는 있어요. 이런 얼굴인데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이걸 보고 관리와 백성들까지 따라 헌신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13조 원을 바들바들 떨면서 드린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업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업적인 탤런트, 재능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만큼의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네트워크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헌금할 때 떨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이 아멘이 약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14년 군목하면서 의정부 가까운 지역에서도 제가 65사단, 25사단에도 있었죠. 한 번은 특수부대에 있었는데요.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할 때 군목이 함께 훈련할 때는 1번 강화자는 군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군목이 안전하면 다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근데 군목도 겁나요. 400m에서 제가 1번 강화자로 뛰는데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안 펴지면 40초 안 펴지면 땅에 가서 부딪히면 제 온몸의 뼈가 부서져서 죽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죠. 제 딸이 태어난 지 아까 말한 그 주의가 4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 가서 좋지만 이 딸은 누가 키우나, 하나님이 키우시겠지만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400m에서 뛰어내리면요, 이 4초를 세고 산계 검사를 해야 돼요. 안 펴졌으면 예비 낙하산을 수동으로 당겨야 되니까요. 보통은 비행기나 기구에 메고 뛰어내리면 이게 다 풀어지면 펴주거든요. 저절로. 숫자를 셉니다. 1만. 왜냐하면 1초, 2초 하면 입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소리 때문에 이 내 소리가 안 들려요, 귀에.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산계 검사하는데 낙하산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28개의 가닥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조종하는 테크라인이 있는데 쫙 당기면 오른쪽, 쫙 당기면 왼쪽,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이 조종도 해보고 이 창공에서 하늘을 보니까 더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비행기 타고 나면 한 번씩 뛰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만은 이거 뛰고 정말 신나는데요. 이렇게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지상교육 3주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뛸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점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모형탑이에요. 모형탑은 뭐냐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를 걸어놓고 내 모이 낙하산 라이저를 걸으면 거기서 뛰어내리면 이 팽팽해질 때까지는 추락하는 느낌이 있다가 딱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팽팽해져서 쫙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뛰는 이 자세가 잘못되면 합격이 안 돼요. 불합격된 상태로 절대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자세가 잘못되면 이 회전하면서 낙하산 줄이 내 몸을 감아서 번데기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탑에서 꼭 합격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모형탑 앞에 서면 겁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높이에 그걸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뛰어야 했는데 겁나서 못 뛰면 이제 몇 번 해도 안 되면 수백 명이 교육을 받으니까 조교가 발로 뻥 차요. 그러면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이 낙하산 줄은 도르래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요. 그래도 겁나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11m, 공포의 11m라서 그래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설명하려고 공수훈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부가세처럼 또 10분의 1을 떼야 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 때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54년 전에 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가난하고 6남매 키우지만 11조를 떼먹지 않았어요. 지나온 5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종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꼭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주 뜻대로 키우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모든 부모님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죠. 네 번째로는 내 목숨이 없어요. 주기철 박관준 장로님처럼,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처럼 생명도 주님 원하시면 드리는 거죠. 좋은 종은 네 가지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뜻이 없다. 좀만 더 크게요. 자기 돈이 없다. 예, 자기 자녀가 없다. 자기 목숨이 없다.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좋은 종인데, 그런 종이 되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년 되세요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자, 이제 슬라이드를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를 봅시다. 17장의 니고데모는 위험한 상황 속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 중심성을 띄었는데 19장은 더 깊어집니다. 자, 19장 3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임무를 완수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보고하신 거예요. 아버지, 인류의 죄를 속죄하라는 임무를 십자가에서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값을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십자가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승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을 19장 38절에서 만나봅시다. 다 함께요. 시작. 아리마드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 이 사람도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드 요셉은 구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를 찾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습니다. 근데 이런 의심이 있던 아리마드 요셉의 마음에 놀라운 확신이 들어오는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이 하시는 가상치론을 들으며 그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맞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 나사렛 예수더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두려워 숨기던 모습에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 집행된 예수의 시체를 구한다는 얘기는 산헤드린 의원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15장 한번 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병행본문이라고 해요.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 함께 비교해보면 사건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앞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당돌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됨을 숨기던 사람이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산에 들이는 의원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렴풋이나마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가상 치론을 들으면서 그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다 이루었다. 임무를 완수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맞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수치를 가렸듯이 저기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놀라운 속죄의 방편이구나.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집에 아들이 살고, 아니 그 집 전체가 산 것을 상징했던 것처럼 유월절 절기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 제사가 골고다 저 언덕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테텔레스타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죄값을 완불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확신의 근거에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지위를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1968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은 저는 대학 1학년 1980년도에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니까요, 와, 지금 적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과 내 일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부어 바치리, 이 헌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확신은 헌신을 낳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확신과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도 산에 들인 의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는 공격받을 수 있고 탄핵받을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지위와 목숨을 걸고 더 나아가 물질을 바치며 그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의 향품은 얼마냐면 32.7kg이라고 됩니다. 이게 얼마의 가치일까? 이 얼마의 가치일까를 MBD 사전을 통해 보면 그가 레비시 기프트를 예수님께 드렸다.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니고데모 저거 낭비할 정도로 많이 드린 거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볼 때 그래 넉넉하게 드렸어.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사회적 지위와 목숨을 걸고 그리고 물질까지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도 산에 들인 의원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저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3장과 7장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티스타드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케임브리지라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100여 년 전에 중국 내륙 낙후된 곳으로 선교를 떠날 때 많은 사람이 뜯어말릴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 앞에 우리는 희생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할 뿐이고 헌신을 할 뿐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이 있습니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 믿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3장에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님 중심성을 가지게 되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 그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바치며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3장에 있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이 아직도 3장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7장과 19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석같이 소중한 성도들과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비옵기는 3장에서 7장으로 7장에서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슬라이드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영국에 총신 신대원 졸업생들의 수련회에 갔다가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영국의 신학교들이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 3개를 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교육자들은 더더욱 없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제가 가봤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오랜 역사의 교회, 3,000명 이상이 출석가 된 교회예요. 가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고요, 장로님 7분 중에 티칭의 은사가 있는 3분이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제가 간 날도 가이 밀러 장로님이 설교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영광스럽던 교회가 장애자는 다 없애버리고 최후 100개도 안 되는 거 놓고 예배드리는 모습.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신학교는요, 모판이에요. 신학교가 건강해야 다음 세대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신학교가 왜 죽었냐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시간상 설명하지 않지만 그 신학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들도 거기에 물들어가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개교 124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윤두태 선배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선배님과 제 관계가 깨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그 신학교에 속한 교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관계가 깨질 거예요. 총신은 전 세계에서 온 캠퍼스 새벽 기도와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서든이 우리보다 많지만 온라인이 많기 때문에 온 캠퍼스 훈련이 안 되고 있죠. 총신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때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윤두태 선배님 같은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10만 재정 후원 가입 신청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커피 한 잔을 좀 아끼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 아껴서 보내주시면 51년 된 기숙사도 짓고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더 주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꾸 신학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어려운 때입니다.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담임 목사님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 되려면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2잔을 아끼시면 10,000원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아주 어려운 분은 안 하시고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펜을 꺼내서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요? 펜이 거기 있죠. 사용하신 펜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존함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연락처를 꼭 써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쓰시면 연말 세금 정산에 도움을 드리겠고요. 교회명과 교회 직분 써주시고요. 기부 약정액은 1,000원도 좋고 5,000원, 10,000원도 좋습니다. 또 기타로 2,000원, 3,000원도 괜찮습니다. 자동이체 하면 훨씬 편리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여건이 어려워지면 학교에 전화 주시면 바로 그때부터 중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존함을 맨 아래 써주시고요. 뒤편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총신 기숙사가 51년이 됐습니다. 저 영상을 찍을 때 작년인데 제가 45년 전에 살았던 기숙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용지나 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위원들이 전달해 드릴 텐데 작성하시면서 기숙사 영상 한번 보시고요. 끝날 무렵 우리 김 목사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최근 대대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프로젝트라 불릴 만큼 총신의 미래가 담긴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 총신대 사당 캠퍼스의 기숙사 건축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숙사의 열악한 모습을 CTV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3.3평 총신대 기숙사 방의 크기입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한 명이 서 있기도 비좁은 공간에 학생 3명이 거주합니다. 방도 책상도 51년 전 그대로입니다. 제가 44년 전에 이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달라진 거는 이 침대만 좀 바뀌었습니다. 이 3.3평에 4명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복잡하니까 3명을 살게 하고는 있지만 아주 힘들죠. 고시원보다 못한 이런 열악한 환경인 것이죠. 벌써 지어진 지 51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안타깝습니다. 비좁은 기숙사 방에서 공부는 언감생심입니다. 소음도 심하고 환기도 안 됩니다. 방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난방 시설도 고질적인 불편 사항입니다.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하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살고 나서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감기에 많이 걸린다든지 또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또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위생의 상태에서도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공동 시설인 화장실과 세면장 등 부대 공간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층당 좌변기가 3개에 불과해 40여 명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이 곤혹스럽습니다. 이곳은 남자 기숙사 화장실입니다. 수압도 낮고 물도 잘 내려가지 않고 아침에 강의를 가거나 또 새벽기도를 가거나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다가 씻지 못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종합관이나 이렇게 이동해서 또 씻거나 또 일을 보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해서 너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현재 총신 사당 캠퍼스 기숙사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비 공동시설과 편의공간, 집기류 여건이 모두 열악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냉장고 공간까지 나누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총신대에게 기숙사 건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총신대가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도 기숙사 때문입니다. 총신대는 2027년 5월 개교 126주년 기념으로 기숙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정은 최소 270억 원,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저는 기숙사가 쉼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숙사는 쉼의 공간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합니다. 기숙사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쉼을 얻고 공부를 하는데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V 뉴스 박민규입니다. 네, 작성하신 그 서류는 쪼개서 하나는 안내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3장,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사무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저희 모두의 가정들이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온 가족들 되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독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으로 성지를 순례하고 계시는 교단의 지도자들 모든 분들과 특별히 임두태 선배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은혜 많이 받고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축복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 성령님의 교통인 충만하신 은사가 요한복음 3장을 떠나 7장을 넘어 19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의정부 시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